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월 20일 월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하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승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원래는 한 절씩 봉독하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는데 오늘은 온라인 예배이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있는 곳에서 읽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인데 갑자기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보려면 25장 처음부터 주일 본문부터 함께 같이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두 슬퍼하며 장사를 지냈겠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국장을 치르잖아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 소식 가운데 슬퍼하며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데 다윗은 일어나 발양 광야로 내려갔죠. 온바스 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이 이동한 바란 광양은 그 유대 땅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은 저 해남의 땅끝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땅끝까지 자신의 거처를 이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 사울이 아무리 그 전 내용에서 다윗과 화해하는 장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울이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또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이기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저 바란 광야까지 이제 자신의 거처를 옮겨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지도를 본 것처럼 그 조금 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사해의 서쪽에는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생업, 실제 산업은 갈멜에 있고요. 이 한 사람은 심히 또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이 뒤에 쭉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부자인 나발이 있고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있고 이 나발은 자기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자기가 양을 많이가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갖고 있는 그러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추수와 같은 한 기업 가문의 축제일입니다. 그 축제일에 다윗이 자기의 전령들 소년 10명 정도를 보내서 우리도 그 축제 가운데 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축제에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매우 모욕을 하면서 그 부탁을 거부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죠. 저희 아이들도 그 결혼식을 참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도사님인 최시영 전도사님의 딸 결혼인데 우리도 같이 갈래요? 라고 하면서 뷔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잘 다녀왔는데 만약의 경우를 들어서 나는 그 축제에 참석하고 싶어, 그 음식에 같이 먹고 싶고 그 결혼식을 참석하고 싶어 라고 갔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한다라면
되게 큰 상처를 받겠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이고 그 딸의 결혼식인데 왜 나는 못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발이 그 결혼식을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는 잘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큰 상처를 주는 것 이상으로 다윗의 전령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정말 모욕과 무시를 거기에 거의 퍼붓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아니, 다윗을 이분이 정말 모를까요?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왕 사울을 피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얼마나 못됐는지,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이렇게 떠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을 정말로 무시하는, 모욕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절대로 그러한 대접을 받을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를 못 보셨더라도 아마 음악을 들으시면 이거구나, 또 포스터를 보시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사실은 카리브해의 해적, 그 중남미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 카리브해에 있는 해적입니다. 왜 거기 해적이 많았냐 하면은 그곳이 이제 강한 나라들의 식민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탕수수도 재배하고 거기서 이제 천연자원도 얻고 해서 그거를 배에 싣고 가는 상업적 목적의 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적들이 그것들을 막 훔치죠. 바다에는 해적이 있고 산에는 산적이 있고 또 온라인에는 보이스 피싱 같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앱이나 이런 거 함부로 깔지 마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강도와 도적 같은 사람들은 항상 많았죠. 다윗이 있던 이 바란 광야에도 그러한 도적들, 강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15절, 16절을 보면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여기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의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의 산업이 있어도 사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그 목초지를 찾아다니죠. 그러다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냈고,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 무리들, 목자들을 매우 선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을 볼까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다윗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담은 지키는 거죠. 다윗과 그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대적들, 도적들, 강도들이 감히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그 축제일에 자기의 전령들, 소년들을 보냈겠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우리도 너희에게 그 은혜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소년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그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요즘 듣다 하니까 주인을 마음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 중에 200명은 사업과 소유를 지키도록 남겨놓고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과 그 온 집안을 해하려고 출정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어느 하인이 알고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이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때
당신의 주인 나발이 완전히 그들을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비가일에게 부탁을 하였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성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나귀들에 싣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도착하면 안 되니까 도착하기 전에 만나기 위하여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내일 본문, 그 다음 본문에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 중에 정말 성경 표현상으로 악하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인 나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발은요,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악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교만합니다. 11절 함께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내 떡이 있고요, 내 물이 있고요, 내 양털 깎는 자가 있고요,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한 내 고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산업의 그 은혜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 내 거지라고 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나발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양을 치는 사람, 실제로 이 산업을 경영했던 사람들, 이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아는데 이것을 누리는 나발만 내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거를 저런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두 다 혼자 홀로 있으신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관계를 맺죠. 뭐 학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시든 함께 어울러져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공과 업적을 항상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계획해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했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공과 업적을요 주위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할 수 있었죠. 당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죠. 당신의 경력과 지지가 이것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주위에 공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만 높이고 자신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발이 그랬고요, 우리 주위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표현으로 정말 행실이 약한 겁니다. 완고한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발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나발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면서 뒷부분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들어주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볼까요? 아비가일이 소년들에게 이릅니다. 나를 앞서가라. 그러니까 그 나귀에다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음식들을 싣고 먼저 앞서가라는 거죠. 나는, 아비가일은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도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나발에게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조언을 하면 지금 하는 모든 선한 행동조차도 제지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마음이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 아주 나쁜 히틀러가 있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 근데 히틀러와 연합군의 전쟁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기회가 있는데 그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관이
그 잠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지는 상황이 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감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히틀러의 낮잠을 깨우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잠을 깨울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 부관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감히 나의 잠을 깨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반기를 들어? 내가 분명히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히 나한테 또 이야기를 해? 나발은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죠. 하인과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도저히 나발에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요, 다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좀 낮추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귀를 기울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셀이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들으시는 그러한 서울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4절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발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아직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완고함이 아직 있고요. 행실이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잘했고 내가 뛰어나서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러한 고집이 우리 안에 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들을 좀 이런 악한 것들을 좀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다스릴 나라는 크고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는 원어상으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나발과 같은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듣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보며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나발은 너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했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남을 존중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과거의 그 교만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